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금까지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요즘처럼 불안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찾기만 듣기 싫은 말씀, 이상한 말씀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한다. 이런 말씀은 제자들의 밥맛을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았고 삶을 살아갈 의욕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행동도 하십니다. 갑자기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일어나셔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남의 발이나 닦아주는 삶을 살고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닌데 제자들은 온통 미래가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그만 떠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만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잠 못 주무시는 분은 없습니까?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어떻게 하면 큰 일을 감당하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3년 동안이나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성장이 더디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부모의 마음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가 결코 근심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하늘나라의 초소를 마련하는 일이며 앞으로 더욱더 큰 일을 마련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승천하더라도 너희를 고아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은 예수님과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신앙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사람의 관계는 좋았다가 나빠졌다 합니다. 가까웠다가 멀어졌다 합니다. 때로는 떨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사람의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음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보통의 나무가 아니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무가 공급해주는 진액을 받으면서 계속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도록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2절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시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욱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가지를 치십니다. 사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다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의의 열매가, 진리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라고 심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가지,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심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잘려나감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아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듬으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는 헛북이 대단했습니다. 과장이 대단했습니다. 호언장담과 패기로 무장했지만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될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요한과 같은 제자는 높아지고자 하는 권력력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이 쳐내야 될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해당하는 태도나 습관 등을 잘라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서 깨끗하게 쳐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잘라내십니다. 때로는 게으름을 잘라내십니다. 때로는 나만의 열심을 잘라내십니다. 때로는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인맥도 정리하십니다. 결국 신앙이란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듬어가는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그 열매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열매가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것은 쳐내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과정도 바로 쳐내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 공동체를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시고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 나의 인생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고 깊게 만드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날이 갈수록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교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내고 깨끗하게 할 줄 아는 성도가 좋은 성도고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뼈아프게 하실 때 자신의 있는 실상을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성숙한 성도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함께 있는 가족과 곁에 있는 성도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알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길이 좁은 길인 줄 알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인 줄 알면서도 묵묵히 따라오는 성도를 초청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말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삶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하며 신앙을 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다스리셔서, 두려움은 있지만, 염려는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삶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5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사실 예수 없이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열매 맺는 가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갖가지 열매를 맺고 삽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열매, 사랑과 용서의 열매, 기쁨과 환희의 열매, 평안의 열매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예수 없는 신앙이고 말씀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신앙에는 예수님께서 사시는가?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매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포도주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생명의 보혈이 우리가 생산해야 될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생명의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를 공급해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잔치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생명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잡아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의 포도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 열방 가운데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포도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포도주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것이었을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도망치는 것일까요? 왜 제자들이 기쁨의 포도주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못나서도 아닙니다. 열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가 무익하듯이 열매 없는 우리의 삶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밖에 버려지고 마르고 모으고 던지고 불로 사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삶이 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다가 살만하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가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 남을 이기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 내일을 염려하며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밖에 버려져 마르는 삶입니다. 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무는 붙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은 떨어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24시간, 어떻게 매일매일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길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건설되어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와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나무 속에는 수없는 수액들이 끊임없이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무는 가지는 생명을 나누며 자라갑니다. 마치 우리 안에 피가 쉴 새 없이 돌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보내고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는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고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제자들이 삶 가운데서 이뤄주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들려 사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불의가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부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정의가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어있는 제자들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밖으로는 정의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주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이런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는 생명의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일입니까? 예수를 따르고 생명을 나타내는 일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일입니까?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이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며 생명의 포도주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공급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생명의 포도주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공급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더럽고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쳐낼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웃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의 포도주를 생산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돕는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124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124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이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까지의 역사가 기억되지 않는 앞으로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대가 헌신예배로 또 남지방 웨슬리 회심성회로 동부인의 여선교회 대회로 창립 124주년 기념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런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겐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연합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조기 대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상생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위정자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구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재해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고통을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를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맛보고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